안녕하세요. 이번에 평화방송 TV가 개편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준비한 PBC 공개 강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의 교리 강의를 맡은 차동엽 신부입니다. 저는 인천교구 사목연구소 소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하성천주교회 주임 신부로 동시에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성천주교회 신자들이 이 얘기 들으면 섭섭해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사목연구소 소장을 먼저 이렇게 소개를 했으니까요. 자, 앞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하고 제가 24강의를 이제 맡게 되겠는데, 모쪼록 이 강의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 이제 이 강의를 직접 이렇게 들어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집에서 들으시는 시청자 분들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이렇게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취급하게 될 가톨릭 교리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매 미사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그것을 얼개로 해가지고 아주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리들,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또 이 묵상도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이제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 번에 걸쳐서 제가 이제 그 입문 강의를 아마 하게 될 건데, 그 입문 강의는 주로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그 신앙적인 안목으로 취급하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생각해보고 또 공부를 할 그런 주제는 짐을 지고 있는 그대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처음 이 강의가 그 왜 이렇게 무겁게 무거운 주제를 선택했는가 하는 거 그냥 이렇게 그런 그 생각도 드시겠지만, 아마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여러분들 따라와 보시면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는 가치가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한국 40대 남자들의 고충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주간지 시티라이프 5월 23일자 지면에 이 한국 사람들의 그 40대 남성들이 사망률, 그리고 간암 발병률, 흡연율 등에서 세계 1위를 독차지하고 있다, 이런 그 기사를 접했습니다. 우리가 신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참 불명예스러운 신기록도 또 이 기록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기록이에요. 자, 이 사망률, 그리고 간암 발병률, 흡연율,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삶의 고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이야기가 40대 남자들의 애환이라고 그러지만 어찌 그들만의 얘기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이것은 인간 삶의 문제, 또 거기서 드러난 인간의 한계와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이 물음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고통을 받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가. 그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이 시인은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처음 접할지 모르지만 아주 그 실존적인 명제를 담고 있는 훌륭한 시로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음미를 하는 그런 시입니다. 한번 그 나누어 주신 거 보시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왔누나 온 곳을 모르면서, 나는 있누나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는 가누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죽으리라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이 시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삶의 핵심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될 고민거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뒷부분들 대부분 어디서 왔는가, 우리 사실 알아야 되고 궁금합니다.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누구인가. 여러분들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은 도대체 어느 곳을 향하여서 지금 항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언제 결국 이 생을 마감할 것인가. 참으로 이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짤막한 시 속에 다 담아냈다. 그래서 많이 그 음성이 되는 시입니다. 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야스퍼스는 서양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 한국에서 지금 다시 시를 쓴다면 아마 2년과 3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절을 한국인들을 위해서 써 넣었을 겁니다. 나는 일하노나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사실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아마 딴 생각들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집에 당장 해야 될 일들 놓고 오신 분들 계실 거고, 오늘 강의가 좀 빨리 끝나면 이제 집에 가서 뭘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이 일컫기를 일벌레다, 일만 하는 그런 벌레다, 또는 일하는 기계다, 또는 부지런한, 뭐 좀 좋게 말해서 부지런한 민족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는 민족들이에요. 그 일 그리고 그 삶,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취급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삶의 세 가지 짐에 대해서입니다. 이제 이 물음을 놓고 삶의 세 가지 짐. 자, 이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번 물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뭘 부담스럽게 생각하는가? 뭐가 내 삶을 이렇게 무겁게 만들고 고달프게 만드는가? 혹시 그런 것들 있으십니까? 혹시 뭐 있으시면 그냥 한두 단어로라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마워요. 뭐가 무거워요? 네, 뭐가 무거워요? 네,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 의사소통.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언제 답답해요? 언제 삶이? 아유, 이게 참, 이게, 왜 이런가? 물음을 왜 언제 던집니까, 여러분들? 네. 뭐, 일단 이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 가지, 5만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들은 안 하셔도 문제들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의사소통의 문제, 요거는 뭐냐? 한번 이걸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래저래 갈등이에요. 그죠?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거 첫 번째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서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안 있죠? 저도 오늘 여기 아까 첫 강의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잘해야 되는데 불안해. 그런 생각 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냥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컬어서 그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오늘 우리는 삶의 문제를 같이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취급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불안, 이건 많은 이 철학자들 또는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의 가장 핵심 문제가 뭐냐? 그러면 불안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불안을 보겠습니다. 불안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예요. 이건 공포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흔히 이 불안이라는 것을 공포하고 이렇게 같이 버무려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불안은 사실 공포하고 다른 겁니다. 불안은 근심이나 걱정하고는 좀 비슷해요. 걱정하고 근심, 걱정. 이 공포는 짐승도 느낄 수 있어요. 보세요. 한번 그 쥐가 고양이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안절부절 못해요. 그죠? 눈앞에 있는 위험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신체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생기는 어떤 말하자면 감정 상태, 이게 공포예요. 그런데 불안은 눈앞에 위험이 없어도 지금 내 눈앞에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괜히 걱정하고 괜히 근심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닌데 미래의 것에 대해서 내가 미리 걱정하고 미리 근심해요. 거기서 오는 것이 불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한국 사람이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남북 분단이 이렇게 돼가지고 항상 그 얘기만 나오면 뭔 일이 터졌냐? 벌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을 이렇게 우리가 더듬어 보면은 시험, 우리 어린이들은 또 학생들은 한국에서 특별히 자라는 그 10대들은 시험 노이로제에 걸려서 시험에 불안해요.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대학교 입시철이 되면은 이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해요. 그죠?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승진, 이거 스트레스죠.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남편이 이게 올라가나 마나, 퇴출이 되나 안 되나 늘 여러분들 좌불안석이에요. 우리는 이 아주 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또 불안하고, 우리가 또 이사를 많이 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통계적으로 제일 이사를 많이 해요. 1년에 5가구당 1가구가 이사를 해요. 우리나라가. 이 비교는 그 유럽의 11배고, 지금 같은 시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일본의 4.5배예요. 우리가 그만큼 이사를 많이 다닌다. 이사라는 것도 걱정거리야. 그죠? 어디로 가가지고 어떻게 살까? 그런 문제들. 또 뭐 건강, 돈벌이. 오늘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것이 아무래도 괜히 불안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아무 일 없이 지나간 불안. 저는 또 특별한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가만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불안해요. 왜 그러냐?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사무실에 나가야 되는데, 연구소에 가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이래서 불안하고 저래서 불안합니다. 이것이 우리 불안의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아까 갈등을 한번 보자 그랬는데, 우리는 갈등을 겪어요. 아까 남들과의 갈등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갈등, 집단 사이에서, 그리고 민족들 간의 갈등을 우리가 겪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사실 외부적인 갈등이지만 인간의 이 마음속에 뿌리 박고 있는 근본적인 이 불균형, 이 모순에 근거하고 있어요. 사실은 갈등의 원천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5만 가지 것들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목헌장은 이야기하기를, 바티칸 공유의 문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현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요컨대 인간은 자신 안에서 이미 분열을 겪고 있다. 우리는 자기 안에 이미 분열이 있어요. 이거 바올로 사도가 얘기했어요. 이 유명한 얘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선이 행해지지 않고 악이 툭 튀어나와. 악이.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이런 이제 절규를 합니다. 이것이 갈등의 현 주소예요. 자, 그럼 우리는 또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면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울면서 태어나요. 그죠? 여태까지 다 울면서 태어났어요. 그죠? 아직까지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 못 들어봤어요. 그죠? 예, 다 울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면서 온갖 인연으로 고통을 겪고 병들어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죽을 때도 우리는 고통 속에서 죽어요. 그 인간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으로도 또 어떤 때 괴로워해요. 이 동물은 육체적으로만 괴로워하는데 인간은 거기다가 정신적으로 더욱 또 괴로워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 속썩이죠. 이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상실, 뭐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사고,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칩니다.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요. 또 좌절, 어떤 때는 외로워요. 이게 괴로워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배척이나 소외를 받아. 그래서 이 괴로움이 너무 심해서 잠을 뒤척이고 신음합니다. 이게 이제 좀 아까 다 이렇게 얘기 드렸던 세 가지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게 다인가? 이게 다인가?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이것에 그 숨은 의미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찾아봅니다. 이건 말하자면 세 가지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 의미가 뭐냐? 두 번째가 의미를 물어봅니다. 왜 있는 거냐 이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불안을 한번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불안에 대해서 제일 말하자면 그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럴듯하게 고민을 한 사람, 이분이 키에르케고르예요. 들어보셨죠? 책도 많이 있고 한국에 소개도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안에 대한 사유를 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세 가지 삶의 유형하고 관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삶의 유형, 이거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삶의 단계를 거친다. 이거는 유형이면서 동시에 단계다. 그래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점점 올라오는데 첫 번째가 심미적인 단계입니다. 심미. 두 번째가 윤리적인 단계, 윤리. 세 번째가 종교적인 단계. 심미적인 단계라는 것은 이 아름다움을 탐한다. 아름다움을 탐한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 감각적인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인 것을 탐한다. 결국 이 얘기는 쾌락을 얘기합니다. 쾌락. 쾌락을 찾는 삶. 우리의 감각, 육신 감각을 충족시키는 삶. 이것을 얘기하는데 아예 구체적으로 사람을 찝어서 얘기해요. 이거 대표적인 사람이 말하자면 네로다. 네로. 그 다음에 돈주왕이다. 돈주왕 들어보셨죠? 이 양반이 아예 얘기하기를 네로, 돈주왕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이 심미적인 삶을 사는데 심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도 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것만 충족시키면서 산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맛있는 거 좋아하시죠? 맛있는 거. 여러분이 뭐 맛있는 거, 제일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매일 먹어보세요. 매일.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한 일주일만 잡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질리죠? 지긋지긋해져. 지긋지긋해.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권태라고 해요. 권태. 권태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권태를 느끼는 순간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지금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허망함을 느껴요. 그죠? 허무함을 느끼고 이게 지금 뭐가 지금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왔네. 그래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서 불안이 생겨요. 야, 그러면 내가 이거 계속 이래도 되는 건가? 그죠? 불안이 생겨. 그리고 심하면 절망이 와. 내가 이거 그러면 끝이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절망에다가 이름을 붙이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도 잘해야 된다. 절망도. 절망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여기서 지금. 절망을 잘못하면 여기서 목숨을 끊어. 그렇죠. 이렇게 사느니 뭐해. 끊어버려.
그런데 절망을 잘하면 희망을 가져. 그러면 내가 바꿔보지. 그렇죠? 예. 이것이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바꿔서 좀 좋은 것을 선택을 해봐야지. 그러고 올라간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도 시켜줄 수 있고 다운그레이드도 시켜줄 수 있다. 예.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절망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불안이라는 것이 절망을 낳고 결국 절망을 잘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의 길을 간다면 여기서 이제 그죠? 예. 사람의 도를, 사람의 법도를 간다. 그걸 도덕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죠? 예. 내가 도덕을 좀 살아봐야지.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봐야지. 윤리적인 삶, 도덕을 올바르게 살아봐야지. 그래서 사는데 이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예리하게 고민하시는 분들 문제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뭐냐? 이 세상이 도덕이라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다면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못 살고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버젓이 잘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 모순과 이 부조리, 그죠? 모순과 부조리를 느끼죠? 예. 이것을 이 말하자면 느끼게 되면서 다시 불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살아야 돼? 예. 그것도 아니네. 그렇죠? 예. 도덕으로 살아봐야 끄트머리가 그렇다면 내가 뭐하러 이거 도덕으로 살아? 예.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이 나는 분이 누구냐? 정의의 심판관이다. 이 세상에 정의의 심판관이 계시다면 지금 저렇게 버젓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벼락을 맞아야 돼 언제? 그죠? 예. 그리고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 언젠가는 위로를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뭐야? 종교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간다 이거. 한 단계. 그래서 종교적인 삶을 사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종교 그러면 이제 이 보편적인 종교는 하느님 좋으신 분, 너그러우신 분, 합리적인 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분이 지금 이 키에르케고르가 생각하는 이 종교 일반 다른 종교는 뭐 그렇다고 쳐도 우리 그리스도교는 뭔가 다른 점이 있다. 그게 뭐냐? 역설의 하느님이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음미해 볼 가치가 있어요. 뭐냐? 우리의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한 하느님. 그 하느님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느님이다. 자, 아브라함한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명령을 하신 그 하느님은 두 번째를 파괴하시는 하느님이에요. 예? 살인하지 말라라는 윤리를 파괴하시는 하느님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두 번째를 파괴하시는 하느님의 명령을 들어. 예. 그 명령을 듣는데 그 명령을 들으시는 그것은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순명이다. 그게 순명. 예.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그것을 요구하신 그 하느님은 마침내 자기 자신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였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뭐로 설명하냐? 사랑이다. 사랑. 예. 사랑의 모순. 그죠? 예. 사랑의 역설.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이 그 키에르케고르가 간 곳은 계속 가서 간 곳은 어디냐 하면은 결국에는 그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 그 올라가게 된 원인이 뭐냐? 그게 불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불안이었어요.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갔어요. 결국 불안은 우리가 하느님에게 이르게 하는 말하자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는 거고. 그런데 아주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선택은 혼자 한다. 남이 해주지 않는다. 이 선택 혼자 해. 누가 딴 사람이 대신해 줘요. 혼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 앞에 단독자다. 이 얘기를 저는 꼭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이제 신앙생활을 잘 안 해, 게을리해. 그리고 혹은 아예 신앙이 없어. 그 사람들한테 어이 성당 좀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 뭐 저 대신 저희 집사람 내보내겠습니다. 앞으로. 그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집사람이 대신 해주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딴 거는 다 대신해줘도, 밥도 대신해주고 다 대신해줘도, 출석도 대신해주죠 어떤 때. 예? 예. 다 대신해줘도 신앙의 결단만은 자기가 하는 거다. 지금 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기 갈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갈등은 그럼 왜 있는 거냐? 갈등은 뭐냐? 갈등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갈등 그러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냐 하면 육체와 그 정신, 이 정신 또는 영혼, 영혼 이것이 서로 싸운다, 반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입장들이 교회에도 계속 있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교회에 아주 공식 입장이 됐어요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고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얘기하기를 육체와 정신은 따로 놀지 않는다. 서로 따로 놀지 않는다. 일체다, 일체. 통일적인 실체다. 이거는 합쳐져 가지고 한 덩어리요. 통일적인 실체예요 이게. 오늘 지금 시간이 짧아 가지고 설명은 못하지만 사실 이렇게 본다면 죽음이라는 것도 달리 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죽음 그러면 영혼이, 그죠?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뭐냐? 영혼과 육신이 이루고 있는 나의 인격, 그건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나의 인격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불멸의 옷을 입는 거예요, 불멸의 옷. 그렇죠?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성서의 말씀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그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갈등은 어디서 오느냐? 결국 이제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갈등은 이것이 갈라져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통일체인데, 이 통일체가 공동으로 처해 있는 처지가 있다 이거. 처지. 이게 처해 있는 처지가 있는데, 첫 번째 처지는 뭐냐? 이게 초성은혜를 잃어버렸어. 맞죠? 초성은혜가 뭐예요? 이 하느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할 때 주신 은혜, 자연을 말하자면 초월하는 은혜, 자연의 속박을 받지 않는 은혜, 그죠? 자연의 속박을 받지 않는 이 은혜를 사람들이 잊어버렸어. 이건 한계야, 한계. 이게 한계고. 그런데 골치 아프게도 사람한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어. 그쵸? 아예 이런 게 없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게 주어졌다고. 한계에 있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 이 인간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오로가 얘기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이 튀어나오고 선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선택의 중합에서 선택의 이 압력이 커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괴로워 늘. 그렇죠? 요즘엔 더 음식점에 가도 그냥 더 괴로워. 옛날에는 짜장면만 시켜 먹으면 됐는데 요새는 뭐 먹어야 될지 그냥 메뉴 보고 그냥 한참 고민하다가 하나 골라야 돼. 그죠? 선택의 중합에서 갈등하는 게 이 인간의 본 모습이다 이 말.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이 고통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관점들이 있는데,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마다 입장이 많이 달라요. 근데 오늘 제가 그냥 여러 종교의 것을 소개를 지금 시간 관계상 못 드리고 그냥 우리 가톨릭의 또는 그리스도교의 입장만 확인을 해봅니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종합은 그냥 제가 해본 거예요. 뭐 어디 책에 그대로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민해보고 해본 건데, 그리고 거의 맞아요. 이렇게 이제 추려보면은 일단은 갈등이 아니고 이제 고통이죠. 고통. 우선 첫 번째는 원인론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원인론적이라는 얘기는 모든 고통을 여기서 일단은 해결해야 된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어느 정도 연결되는데, 이거는 낙원의 상실에서 온 거예요. 그죠? 그죠? 태초에
그래서 뭐 성서에도 다 나와. 그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태초에 죄를 져가지고 낙원을 떠날 때 하느님이 벌을 주죠. 벌을 주죠. 벌을 줄 때 뱀한테는 너는 저주를 받아라. 그죠? 여자분들한테는 너는 산고, 애 낳을 때 고통을 받아라. 남자분들한테 너는 앞으로 뼈 빠지게 일해라. 그죠? 예, 일해야지만이 너는 말하자면은 그 과실, 열매의 과실을 따먹을 수가 있다. 그 고통을 준다. 이거 원인론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지. 그리고 이거는 일반 모든 고통의 밑바닥에 있는 이유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고통의 영성적인 종류가, 영성적인 여러 가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고통을 영성적으로 한번 바라보면 이 고통이 뭔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 영성적인 고통도 이것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영성적인 고통을 그럼 우리가 보면은 그 뭐가 있느냐? 첫 번째가 아무 의미도 없는 고통도 있어요. 일단은 무의미한 고통이야. 자연 발생적인, 우리 자연 속에서 느끼는 거. 지나가다가 어디 부딪히면 머리가 아프고, 그죠? 이런 거야 뭐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견책으로서의 고통입니다. 우리 거기 그 성속규절 있죠? 성속규절.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하느님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책을 주십니다. 이 견책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가끔 가다가 이제 우한을 겪은 사람들이 아우 내가 벌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말 쓰면 안 돼. 왜냐하면 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죄에 대한 대가야. 그렇죠? 그럼 그걸로 끝이야. 이미 거래가 끝난 거야. 그걸로. 그죠? 나는 벌 받은 걸로 끝난 거야. 근데 그런 벌은 안 주신다. 그런 벌은 나중으로 다 밀어놨어. 그렇죠? 최후의 심판 때 받을지는 몰라. 근데 이 세상에 그런 벌은 안 주셔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 벌을 주시는 하느님이라면 지금 내가 그 벌을 받을 게 아니라 그 벌을 받고 벼락 맞아야 되는 사람은 다 딴 데 있어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잘 생각해보고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매를 드신 거야 하느님.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매를 드신 거야. 이 매, 그죠? 매를 드시는 거는 뭐예요? 바르게 되라고, 그죠? 바르게 되라고. 그래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이 탓이 있는 사람들, 내가 좀 잘못 가고 있을 때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 매를 드십니다. 그래서 성서는 얘기하기를 하느님의 매를 맞지 않는 사람은 서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서자야, 서자. 아니면 서자야.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혹시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느님 매 안 맞으신 분 여기 계시면 서자예요. 매 다 맞으셔야 돼. 그래서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따지세요. 제가 어째서 서자입니까? 따지세요. 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가 시험, 하느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첫 번째는 내 탓이 있어요, 그래도. 근데 세 번째는 내 탓이 없어. 나는 탓이 없어.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나는 아무 탓도 없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고통이 닥쳐. 이거는 뭐냐? 이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이 말하자면은 편애를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더 좋은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이 당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계획이 있을 때 이런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하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느님의 일을 하게 돼. 뭐 아브라함 시험 받았죠? 그죠? 욥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욥기 읽어보시면 이 시험을 통과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주셔요. 더 많은 걸. 그죠? 욥. 이 시험은 성인들이 대부분 이런 시험을 다 겪고 통과하세요. 성인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고통의 의미는 이제 이거보다도 더 큰 의미. 대속의 기능을 가지는 의미다. 네 번째. 대신 내가 남이 짊어져야 되는 고통을 내가 짊어지는 거야.
그래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고통이에요. 구원. 이 누가 이거 했어요? 예수님. 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여기에 동참하고자, 그죠? 여기에 동참하고자 우리들이 지금 이 말하자면은 하느님께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원한 사람들. 그래서 네 번째.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크게 의미를 한번 이렇게 쭉 확인해 봤습니다. 나 자신은 어떤 고통을 이 중에서 받고 있는가? 어느 단계에서 나의 고통은 머무르고 있는가? 고통에도 승화를 시키기 나름으로 점점 단계가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다 이것저것 삶의 짐을 생각을 해봤는데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이 두 번째 이걸 말하자면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반응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이 고통을 맞이해야 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사람들은 자기 삶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상에서 자기의 불안, 또 자기의 갈등, 고통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레이스를 펼칩니다. 가는 거예요. 자기 마라톤 레이스, 그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과정에서 시편 그 기자들처럼 절규하기도 합니다. 애타게 당신을 찾는다. 그 다음에 아예 예레미야 같은 분은 그냥 하느님께 죽여달라고 탄원해요. 그죠? 이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도 어떤 때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차라리 그냥 내가 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왜 오늘 눈을 떴나? 자는 사이에 그냥 가면은 좋았을 텐데.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고백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고백 예레미야 예언자가 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그 어떤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말하자면 목까지 차오른 이 위협 속에서 하느님께 부르짖어요. 이 부르짖는다는 것, 하느님께 탄원한다는 것, 이게 지금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 지금 얘기하는 이 인간이 겪고 있는 한계 상황, 이것은 결국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이다. 그걸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의 순간 하느님을 향해서 찾고 의지하고 인내하면 이제 그 예상하지 못한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 첫 번째가 정화의 은총입니다. 정화의 은총. 이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영혼이 맑아요. 고통을 겪으면 영혼이 오히려 막지 않을 것 같은데, 고통을 겪어온 사람들을 가만히 얘기해 보면은 버릴 거 다 버리고 포기할 거 다 포기하고, 그죠? 맑아요, 맑아. 저도 이 가끔 가다가 단식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저는 영적으로보다는 육체적으로 단식을 많이 했는데 단식을 수십 번 했어요. 수십 번 할 때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고통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단식을 끝내면 제가 뭔가 영성이 바뀌어 있어. 나는 사실은 육체적으로 그냥 굶은 건데 육체적으로 3일만 굶고 나면 내가 겸손해져. 그죠? 내가 하느님을 더 찾게 되고 정화가 돼. 정화.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고통을 통해서, 한계를 통해서 내 믿음이 굳건해져. 그렇죠? 이걸 겪지 않으면 굳건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왜 저렇게 심약하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심약한 이유, 그것은 아이들이 고생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고통을 잘 하게 되면, 겪게 되면 이제 고통의 기쁨을 알게 돼. 이거 통고라고 그러죠. 통고. 뭐 통고라고 그러나? 통각이라고 그러나? 통각. 이 기쁨이 뭐냐? 여러분 고추 매운맛 있죠? 매운맛은 이 즐거움이 아니래요. 미각이 아니래요.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에요. 단맛, 요 짠맛, 이런 것들은 미각이에요. 이 혀가 즐기는 감각이에요. 그런데 매운맛은 통각이에요. 통각. 내 몸에서 아픔을 느낌으로써 아픔이 거꾸로 말하자면
뭔가 나를 즐기게 하는 요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매운맛 한번 보면은 우리가 기쁨을 아는 거예요. 예? 예, 진짜로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끄트머리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부르짖으면 하느님이 과연 들으실까? 하느님은 들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께 부르짖은 사람에게 하느님이 아예 우리 입으로 이렇게 들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난 똑똑히 봤다. 여기 봤다라는 말 제가 까만 글자 쳤죠? 그 다음에 나는 괴로워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은 여러분들이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제 고통 속에서 우리는 불안과 갈등과 그런 고통의 복판에서 하느님을 향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할까 그럼 이 상황에서 첫 번째로 탄원 기도를 바칠 줄 알아야 돼. 탄원 기도 이거 잘 바쳐야 돼. 이 하느님께 삿대질 하는 정도까지도 갈 줄도 알아야 돼. 어떤 때는. 예? 이것도 기도예요. 그렇죠? 시편에는 이런 기도가 많아요. 시편에. 예? 예. 왜 당신은 나한테 이 고통을 주십니까? 그죠? 예. 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스팅 성인은 얘기하기를 탄원 기도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되고 하느님에게는 가장 약한 점이 된다. 이걸 바치면 하느님은 마음이 약해서 허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뭐 당연한 거죠. 의지할 줄 알아요. 하느님께 의지해요.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날 잘 안다. 양들을 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예수님께 맡기면 그분이 다 같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지켜주시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을 암기하고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성석 구절들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어려울 때 하느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나의 가장 내가 하느님께 그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말은 하느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다가 그 살다가 친구한테 덜미가 탁 잡힐 때 뭐야? 네가 옛날에 그 말 했잖아. 그러고 탁 나오면은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하느님 당신이 옛날에 그 말 해줘놓고 이렇게 우리가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이 여기에 있는 말들. 여기 있는 말들. 쭉 있죠? 근데 시편 23장 이거 아주 좋은 그 성석 규제. 우리 성가도 있지만 성가할 때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유대인들이 이 성서를 암송을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또 뭐 여러 가지 뭐 유대인 학살할 때 최후의 진술할 때 너 할 말 있느냐? 너 할 말 있어? 이제 마지막 할 말 해. 했을 때 유대인들이 신심이 좋은 유대인들은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고 23편을 읊었어요. 23편을 읊었다고. 그러면은 죽음이 이제 죽음이 아니고 뭐예요? 순교가 되는 거죠. 순교.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길을 갔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뭐 쭉 있고. 네 번째로 하느님의 선하신 의도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고통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다. 아까 고통이 기쁨이 되는 경지가 되라 그랬죠? 사도 바오로가 그랬어요. 나는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공공을 달게 받습니다. 나는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도 큰 위안을 받고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이 고통이 말하자면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고 구원의 능력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복팔단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모욕도 받고 나 때문에 뭐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으면 너희들은 기뻐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래서 그 기쁨을 아는 사람,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고생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편히 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편히 쉬는 방법. 그 방법이
지금 계속 나열한 그 방법에 다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간 직모제 슈퍼밀리언 헤어. 내 머릿결처럼 감쪽 같은 직모 효과. 정상 모발 상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수치 적은 부위에 슈퍼밀리언 헤어를 뿌리면 빠른 시간에 머리 숱을 풍성하고 빈틈없게 만들어드립니다. 더욱 새로워진 용기. 판매가 78,000원. 자신감 있는 생활, 당당한 외출. 슈퍼밀리언 헤어에 맡겨주십시오. 알루미늄 용기의 고급스러운 미스트로 더욱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판매가 78,000원에 자신감을 되찾으세요. 밝고 즐거운 생활, 자신감 있는 생활, 당당한 외출의 기쁨. 판매가 78,000원에 슈퍼밀리언 헤어가 도와드립니다. 늦기 전에 지금 주문하세요. 판매가 78,000원에 자신감을 되찾으세요. 밝고 즐거운 생활, 자신감 있는 생활, 당당한 외출의 기쁨. 판매가 78,000원에 슈퍼밀리언 헤어가 도와드립니다.